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염려와 무거운 짐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주님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기 기원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다 와서 찬양해 찬양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한번 하세요.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우리의 반석과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지만 특별히 예배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카이로스의 시간은 시간이 미래로 흐르는 게 아니라 하늘로 흐른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1시간여 남짓 드리는 이 예배의 귀한 시간은 하늘로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동안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많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에는 하나님만 집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함으로 6월 2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유수희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들복교회로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셨지만 우리는 때로 감사보다 불평을 먼저 내세우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염려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세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늘 힘쓰고 불평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들벅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정숙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는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 찬송 특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데스텔라가 찬양해 주실 거예요. 우리 아데스텔라 나와 주시고 오늘은 깊어진 삶을 주께 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재들 차려 차려 경례. 깊어진 삶을 주께 함께 듣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낯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인은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향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닮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자, 차렷 경례. 우리 독수리 형제 아제스텔라 5분 수고하셨고, 우리 키보드, 드럼, 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계속 조금 더 실력이 조금 더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기대치가 올라가서 다들 부담을 좀 갖는 것 같은데, 늘 가벼운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네요.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88페이지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8페이지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정수 목사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주실 텐데요. 일단 약간 요거 조정 좀 조금 하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오늘 조금 여유로워 보이죠? 이렇게 여유로운 줄이 없는데, 우리 오랜만에 이정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정수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일단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예.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16편은 다윗이라고 추정하는 이런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는 다윗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 150편 중에서 한 28편이 작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작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시편 중에 한 편입니다. 이 시편 116편의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읽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전체를 살펴보면은 이 시의 저자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조목조목 열거하고 있어요. 이 시편 116편 속에서 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하며 보답하기 위해서 구원의 잔에 담아 이렇게 그것을 들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며 여호와의 전정, 즉 그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이렇게 각양의 제사로 은혜에 보답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기록되어 있는 간증시입니다. 이 저자가 간증하는 시예요. 그러니까 딱 여러분의 시 청각을 돕는다면은 제가 도와드리려고 이것을 준비해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 시의 저자는 하나님께 자기가 받은 모든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념하고 보답하려고 이 구원의 잔이라는 이 잔을 딱 하나 딱 들고 그것들을 다 여기다가 담는 거예요. 담아서 딱 들고 항상 들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사로 보답하는 장면이 아름답게 그림처럼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간증시에 같이 간증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증 설교를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간증시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우리가 받을 만한 가치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혜택으로서 구원, 사랑, 자비,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과 위험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공급하여 먹여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긍휼과 자비로 불쌍히 여겨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는 그런 축복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고 오늘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없어서 은혜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사람을 알려면은 은혜를 줘보면 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살펴보면은 엄청난 큰 은혜를 받고 배신으로 갚는 자들도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모세의 마지막 노래가 나오는데 그 내용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그런 놀라운 표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윤택해지니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었냐 하면 하나님을 발로 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살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거기에 제사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시고 진노를 격발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록해 하시고 분노의 불이 일어나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6절에서 모세가 우매 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을 하느냐 이렇게 하고 책망하고 탄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 받고
배신으로 갚아서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자도 있습니다. 또 큰 은혜 받고도 감사할 줄을 전혀 모르는 자도 있습니다. 은혜조차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예루살렘을 가시기 위해서 가시는 중에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10명을 만납니다. 근데 그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둥병 환자가 완쾌되었을 때 그것을 증명해 주는 분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완쾌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말대로 가는 중에 그들이 10명이 모두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깨끗이 다 나은 거예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그 깨끗하게 나은 것 중에서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와서 나에게 감사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그 당시 문둥병은 살이 썩는 병이고 발가락과 손가락에 떨어져 나가는 병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한 사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면 감사한지 모르고 9명은 갑니다. 프로테지는 10%예요. 정말 예수님 편에서 보면 배은망덕입니다. 이런 자도 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면. 그 다음에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면 잠시는 감격해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막 잠시는 감격하는데 바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며칠 못 가서 그 은혜 받은 것을 또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갔어요. 3일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3일을 뜨거운 햇빛과 이제 목마름 속에서 걸었어요.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썼어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실 거냐 막 이러면서 원망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의 유통 기한은 고작 3일이었습니다. 3일 전에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3일 후에 원망 불평하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은혜 받고 그냥 며칠 못 가서 원망 불평하는 우리들 모습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하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일개 목동이었던 것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더 나아가 보면은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자도 있어요. 자,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돌을 취하여서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우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이렇게 하고 그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 당시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것을 기념하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승리했다
이것을 자자손손 대대로 알려주고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려고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받은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여기 구원의 잔에다가 담아가지고 이것을 날마다 들고 이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보답하려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세는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답하려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 자세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쭉 제가 열거한 은혜에 대한 반응 중에서 누가 가장 하나님 마음에 드시고 기뻐하실까 생각해 봤을 때 이 마지막 사람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예, 다윗도 잊지 않고 감사 찬양 드렸어요. 기념비도 사무엘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공,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주인공은 구원의 잔에 들어서 보답이라는 말이 다른 말에는 없어요. 예, 기념만 했지 보답은 없는데 이 주인공은 보답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래, 그걸 안 잊어버리고 어떻게 이것을 보답할까? 그래서 그 모든 은혜들을 여기다 담아가지고 다 날마다 들고 다니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 받은 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의 이 은혜 보답하는 신앙을 우리도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분처럼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분 것을 본받아서 주인공처럼 우리도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가 구원의 잔에 담을 받은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잔에 무엇을 우리가 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기에는 우리가 담을 은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주시는 특별 은혜,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일반적인 은혜. 그래서 여기는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를 여기에 담아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특별 은혜는 뭘까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 당연히 올라가서 죽어야 할 십자가 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피로 나의 죄를 씻어 나를 구원해 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살리신 이 만극하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사랑입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 로얄 패밀리가 되었고
천지와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만극한 은혜입니까? 그것도 여기다 담아야 됩니다. 세 번째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즉 상속자로 삼아주신 은혜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 천국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영광의 나라, 행복의 나라, 기쁨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향하신 이 우주 같은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요 갚을 길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잊겠습니까? 이 구원의 잔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은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의인이 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흠이 하나도 없는 거룩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로 우리가 씻고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해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받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이런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는 이런 질병의 값을 예수님이 다 이미 지불하셔서 우리는 나음을 입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이런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은 은혜도 있습니다. 어찌 은혜를 한시라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 우주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지불해도 영생하는 생명 하나를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종말이 없어질 것들이고 영생하는 생명은 영원히 사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영생하는 생명을 얻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는다면 사람도 아니지요. 영생을 주신 은혜 다 여기다 담아야 합니다. 또한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받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천국 시민권을 상급으로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 있지만 이미 예수 안에서 천국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 끝나는 날에 우리는 그 시민권 들고 하늘나라로 이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 대신 죄짐을 지고 십자가 위에서 가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서 나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고 천국 시민권을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어서 이 모든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분명히 이 구원의 잔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잊는다는 것은 그건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또한 특별 은혜 세 번째는 성령께서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시고 내재하시며 위로 교통 동행 축복해 주시며 도와주시는 은총도 여기다 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고 감동을 주시며 깨닫게 해주십니다. 위태할 때 보호해 주시고 장래일도 가르쳐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각양의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 열매도 맺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우리 자력으로는 절대 우리는 변덕이 죽겠습니다. 3일을 못 갑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담길 특별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그 다음 성령님이 보혜사로 나를 도와주시는 은총, 이 세 가지를 여기다 넣어서 담아서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다 또 담을 것이 뭐가 있느냐, 일반적인 은혜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여기 일반 이제 특별 은혜 담았으면 그 다음에 개인적인 특별 은혜를, 개인적인 일반 은혜를 담아야 되는데, 오늘은 본문에서 이 시편 116편 저자가 자기의 일반 은혜를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반 은혜를 보니까 5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1절에서 2절 보니까 자기의 간구를 들어주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귀를 기울여 간구를 들어주시고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 믿고 주 안에서 막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거 응답받고 그냥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2, 3일 만에 또 잊어버리고, 그건 아니죠. 여기다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주인공처럼, 예, 여기다 이제 잊지 않기 위해서 담아야 돼요. 또 보니까 3절에서 6절 보니까 환난, 고통, 슬픔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도 있어요. 그래서 환난, 고통, 슬픔을 만나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막 간구하였더니 고통의 자리, 환난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서 건져서 구원해 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 많이 있으시죠? 주 안에서 환난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해서 막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의 도움받은 것, 그거 여기다 넣어야 합니다. 또 평안으로 후대해 준 은혜요. 평안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만나 구원해 주신 은혜도 큰 은혜지만, 여러분 날마다 큰 어려움 없이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는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밤길을 갔어요. 근데 강도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안 당했지만 자관 어려움을 조금 당하고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해서 잘 지낸 거, 그것보다도 매일매일 그 길 갔는데 평안하게 지켜준 은혜는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평안을 주신 은혜를 잊으면 안 되고 여기다 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8절에서 보니까 모든 위험과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은혜예요. 8절에 보니까
이분도 막 모든 그런 여러분도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사망의 자리, 위험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거예요. 저도 1988년 그때부터 제가 차를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고 날 뻔한 일이 정말 너무너무 많았어요. 제가 차를 이제 가지고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면은 이 아이들이 골목에서 공을 차다가 저는 이렇게 가는데 이 십자가상이면 이 골목에서 아이들이 공 따라서 번개같이 확 나오는 거예요. 저가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오니까 제가 볼 수가 없죠. 그냥 막 한 5cm, 10cm 간격으로 그 애 앞에서 내 차가 멈췄어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내가 핸들을 부여잡고 막 쫙 그럴 때 내 마음속에서 이 브레이크를 누가 잡아준지 너 알지? 이해합니다. 이런 사망의 자리에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젊은 날에 결혼하기 전에 그 당시 1960년도에는 아이들 중학교를 가려면 과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여러 명을 과외 공부를 시켰어요. 어느 여름날에 한번 아이들을 데리고 한 15명 이렇게 되는데 데리고 강가를 가자고서 갔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모래 이런 얕은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또 이 아이들 보고 이렇게 있고 하고 있는데 어느 애가 하나가 팍 해서 그 모래 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강가 거기에 빠서 허부적거리는데 저는 못 봤어요. 그 아이를 못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총알같이 튀어와서 가가지고 걔를 건져줬어요. 걔가 거기서 만약에 죽었으면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망의 자리, 위험의 자리에서 저를 건져준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본인 12살 때 자기 고향의 남대천이라는 강이 흐르는데 거기에서 막 자기가 떠내려가는데 막 그 풀숲에 어떻게 풀을 끄댕이를 잡고 자기가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또 대밭에서 독사에게 발이 물려가 온몸에 독이 퍼졌대요. 퉁퉁 부어서 다 죽게 된 걸 하나님이 살려줬고 20대 때는 폐병이 들어서 막 피를 토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도 살려줬고 군대 가서는 소화가 안 돼서 막 대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다가 막 기절하고 거기서도 살려주시고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도 쓰러졌는데 거기에서도 나를 살려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을 수 없다고 간증하시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참 사망의 자리, 위험의 자리에 있을 때 나를 그곳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다 잊지 않고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결박을 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보니까 16절에 이 주인공이 자기의 모든 결박, 질병의 결박, 시련의 결박, 문제의 결박, 시험의 결박, 마귀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든 결박과 억압에서 풀어서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구원의 자리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담을 받은 은혜는 특별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 보혜사 성령님의 도와주시는 은총,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일반 은혜, 이것을 여기에 담아야 합니다. 왜? 잊지 않고 기념하며 보답하기 위해서.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자세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제 그걸 담았어요.
그러면 둘째 이 주인공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 시의 주인공 같이 하려면 구원의 잔을 항상 들고 다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받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디다가 갖다 이렇게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이 손에 이렇게 딱 여러분이 시청각을 하고 이 설교를 마음속에 두고 여러분이 실행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가져왔어요. 커피잔을 하려니까 너무 조그만해 이게.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것을 제가 우리 집에서 오늘 이렇게 갖고 왔어요. 여기다 담으라고.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이 기억해 달라고. 이종숙 목사가 이거 들고 이렇게 있었지. 예? 그렇게라도 기억해 달라고. 이걸. 자, 이렇게 해서 어서 노란 게 아니고 딱 들었어요. 왜 이렇게 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하며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며칠 못 가요. 막 처음에는 응답받고 감사하고 펄펄 뛰고 찬양하고, 그런데 한 3일 있으면 그냥 물거품 부르륵 했다가 가라앉는 것 같아요. 다 잊었어요. 그리고 또 조금 어려운 거 만나면 원망 불평이 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잊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해본, 제가 간증설교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제가 실제로 이 시편 116편 말씀은 제 삶이 되고 제가 경험했고 제가 체험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을 들어보니까 엄청난 유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딱 들으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 항상 은혜와 동행하며 은혜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딱 들고 다니니까 항상 은혜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들고 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주기까지 날 하고, 성령님이 지금 날 도와주려고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있고, 이런데 뭘 더 바라랴. 그리고 은혜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 이렇게 이걸 들고 다니니까 1번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또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심령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열심히 솟아오르고 새 힘이 솟아서 무엇든지 할 수 있으며, 또 횡재 만난 자 대박 터진 사람처럼 즐거워하며, 또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행복의 주인공이 되고, 신앙생활이 항상 뜨겁고 즐겁습니다. 은혜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늘 이걸 들고 다니니까. 예. 이 받은 은혜를 늘 갖고 다니니까 절대 마음에 그 은혜가 떨어지지 않고 늘 은혜 가운데 살아요. 자,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뭔 말을 하냐?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말해요. 그런데 항상 은혜 가운데 있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걸 쭉 유지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딱 이걸 들으면은 얼마나 이 은혜가 지금 큰 겁니까? 그러니까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이렇게 딱 보면은 이거 들은 것이 안 보여요. 저희 겉사람은. 그러나 저희 속사람은 딱 지금 50년째 이걸 들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언제나 이걸 들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이 어떤 때는 좋았다가 확 꺼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그것이 없습니다. 그냥 쭉 이렇게 평행선으로 온 것을 제가 느낍니다. 이거 들었더니 그렇게 되더라고. 예. 그래서 바울이 늘 자기의 서신 첫 번이나 끝에 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꼭 은혜를 말해요.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안 돼요. 은혜 떨어지면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딱 들고 다니면 두 번째 어떤 유익이 오느냐? 구원의 잔에 은혜를 담아가지고 다니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공급됩니다. 찬송가 그 429장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가 내려주신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낙심되고 어려운 날에 네 마음이 약해서 낙심될 때 네가 받은, 하나님께 너에게 주신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저는 들고 다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와도 마음속에 전에도 이렇게 큰 것도 주신 하나님인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것을 돌파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이런 강한 믿음을, 여기서 믿음이 공급되고, 여기에서 믿음이 딱 공급되고, 그리고 미리 감사가 딱 나와요. 전번에 이런 것도 주었는데 이것도 줘서 전번에 이것도 응답하고 저것도 응답해서 여기 다 들고 다니는데 이것도 해주셨는데 이번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것을 믿는 증표로 미리 감사가 나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꼭 이번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응답일 걸 믿습니다. 미리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여서 응답되는 것을 너무 많이 체험했습니다. 이것만 들고 다니면 문제는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안 들고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문제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됩니다. 문제를 통과할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예, 이제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무기력해서 그 문제와 함께 같이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근데 이거 들고 있으면 절대 안 넘어져요. 이게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문제 해결해 준다. 이런 확신의 믿음을 이 은혜가 나한테 줍니다.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그 다음에 구원의 잔을 가지고 다니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경험했어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한번 봅시다. 우리 편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한번 보면 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답하려고, 안 잊고 보답하려고 이 구원의 잔에다가 담고 날마다 이렇게 하고 이 은혜 무엇으로 보답해야 하겠느냐고 이러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고 이쁘고 귀해 보이겠습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요 담아가지고 보답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이렇게 보답하려고 잔을 들고 다니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막 주시옵소서 막 주시옵소서 하고 금식하고 주시옵소서 안 해도 제가 보니까 미리 쓸 것을 아시는 주님,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 그 하나님께서 이거 들고 다니니까 이 다른 사람은 이 은혜 받을 그릇도 없잖아요. 근데 나는 그릇을 들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어떤 문제 당해서 애걸복걸 안 해도 그냥 이것만 들고 다녀서 은혜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했더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잔이 드는 게 너무나 신앙생활에 참 큰 유익이 됐고, 또 구원의 잔을 은혜를 담아가지고 다니면 사단이 공격을 못하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어떤 자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못 삼켜요.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니 어떤 자가
마귀의 먹잇감이 됩니까? 바로 은혜 떨어진 자예요. 은혜 떨어진 자는 마치 물 먹지 못한 화초처럼 영혼이 시들어갑니다. 얼굴이 어둡고 열심히 사라집니다. 원망 불평이 입에서 나옵니다. 마음에 이끼가 끼고 눈에 빛이 사라집니다. 시험에 빠지기 쉽고 심령이 강팍해집니다. 마귀의 먹잇감이 됩니다. 은혜 떨어진 자, 그 자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구원의 잔 들고 은혜 충만한 자는 절대 마귀가 삼키지 못해요. 예, 은혜 떨어진 자 찾으러 다니는 거.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딱 들고 다니면 마귀가 절대 삼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주치면 눈길이 닿는 순간에 막 호다다닥 부리치기면서 도망가는 모습을 봅니다. 가끔 꿈에서 몸은 사자인데 얼굴은 사람 얼굴을 한 것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제 꿈에 눈이 저고 이거 꿈에도 저는 들고 있어요. 꿈에서 저하고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막 불이 막 바닥닥닥닥 튀기면서 막 이 사자가 막 얼굴은 사람 얼굴이에요. 몸은 사자인데 그게 저하고 눈 맞춤 막 자지러지게 놀라면서 막 도망가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제가 이것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은혜 있는 자 절대 마귀가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 시편 기자가 누구인지 참 작자 미상으로 나와 있는데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분 본받고 이거 들고 나서 대박 터진 거예요. 얼마나. 이제 제가 초신자 때 교회를 딱 갔는데 처음 교회 딱 가서 제가 영안이 열려서 제 실체를 보니까 저는 아주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그때 아무런 제가 무슨 뭐 살인을 쩔졌나 뭔 도둑질을 했나 뭔 사기를 쳤나 그냥 평범하게 사는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눈으로 교회 가서 성경의 눈으로 저의 실체를 하나님의 눈으로 저의 실체를 보니까 저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딱 제가 서보니까 세상 법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세상 법은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면 그냥 잡아가지 않아요. 네가 왜 그 생각을 했느냐? 이거 절대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생각으로 지은 죄 카운트, 마음으로 미워한 거 카운트, 입으로 잘못한 거 카운트, 이렇게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월등하게 세더라고. 그래서 그 앞에 딱 서보니까 원죄, 우리 아버지, 그 위에 아버지 쫙 위에 올라가면 아담이 나오는데 아담이 죄를 져서 내가 아담의 피를 받은 원죄가 아담의 피가 내 몸에 흘러가고 있고 나는 원죄. 이 세상에 와서 죄를 한 번도 안 졌어도 나는 죄인이더라고. 그런데 내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가 제일 약하게 계산해봐서 한번 하루에 생각으로 한 번, 말도 못하는 거 이건 생각으로 한 번, 마음으로 한 번, 입으로 한 번 잘못한다 죄를 졌다. 한 달도 30일 잡아서 90건, 거기에 곱하기 12, 1년이면 몇 건인가 보니까 1080이에요. 거기다 곱하기 제 나이를 곱해봤어. 건수로 하루에 3건씩만 해서 몇 건인가 봤더니 수만 건이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13가지 죄를 졌다고. 근데 그 죄목을 적은 것이 수만 페이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수만 건의 원죄와 수만 건의 자범죄를 딱 놀래고 놀랬어요. 내가 이런 죄인의 괴수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보니까 평범하게 살아가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제가 그 수만 건의 죄를, 그 죄목과 그 죄의 내용을 적은 것이 너무 많아서 이고 지고 양쪽 손에 들고 그래도 모자라서 뒤에다가 끈 매달아 갖고 저 수레에다가 매달아서 끌고 가더라고요. 그 당시 죄를 약하게 지은 것은 교수형, 목 매다는 교수형, 조금 그보다 더 악질은 잠수형, 눈 가리고 목 베는 잠수형. 이건 악질은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나는 어딘가 보랬더니 이건 두말할 것 없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나를 보니까 이고 지고 끌고 지금 십자가로 가고 있더라니까요. 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영적인 내 모습은 그 영적인 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교회 가서. 그래서 막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했을 때 그 내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 죄짐을 다 나에게 다오. 그래서 그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죄짐을 다 이고 지고 끌고 예수님 가슴에다가 이정숙이라는 이름의 명찰을 딱 달고 내가 올라가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죽어야 할 십자가 위에 이분이 나 대신 올라가서 피 흘리고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영생하는 생명, 천하를 다 줘도 살 수 없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을 나에게 선물로 주고, 하늘나라, 기쁨의 나라, 영광의 나라, 죽음도 이별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 영광과 기쁨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런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까지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내가 100%로 믿어지고 그게 나의 실체가 되었습니다. 그냥 지식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이것이 진짜 마음에 탁 와서 새겨졌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는 울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받고, 그래서 정말 날마다 그렇게 울고 다니고 있을 때 그때에 제가 그 당시에 그것을 느끼고 진짜 내 눈에서 피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걸 경험하면서 제 삶의 가치관, 이 세상에서 제 모든 삶의 가치관과 제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리라, 그렇게 제가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나는 평생토록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이걸 잊으면 사람이 아니지. 그래서 그 모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리라고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나가던 그 당시, 제가 초신자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오늘 그 당시에 그렇게 하고 있는 어느 날에 제가 시편 말씀을 읽다가 오늘 이 주인공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공도 내가 받은 여호와께서 내게 해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받고 막 어머어머 나하고 똑같은 애, 나도 지금 여기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데 이 주인공도 나하고 똑같은 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나 봤더니 여기다 담았네. 나는 담을지도 몰랐어. 안 잊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했지 이렇게 구원의 잔에 담을 그런 지혜도 없고 몰랐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공이 여기다 담았네. 이걸 담고 다니면서 이 은혜 어떻게 보답해야 될 것도
나는 어떻게 보답해야 될 줄 모르겠는 거예요. 보답은 해야 되겠는데, 근데 시편 116편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답할 것도 여기 다 써놨네. 얼마나 이 주인공에게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또 그 진짜 제 겉사람은 이렇지만 속사람은 이것을 딱 들고 있는데, 제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것만 들고 있으면 나는 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36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 36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하루도 안 빼놓고 이걸 들고 나갔습니다. 이것만 들고 나가면 목회할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나는 이것도 못해? 그게 이것만 들고 나가면 이 구원의 잔이 나보고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주의 종 36년 동안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문제에 절대 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딱 주면 이 은혜가, 이 구원의 잔이 나보고 바래요. 말하기를, 야, 예수님은 너를 위해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너는 예수님 위해서 이것도 못하냐? 그러면 막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정신이 번쩍 들고 몸에서 열정이 솟아오르면서 난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렇게 할 때 다 통과하고 승리한 그런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이 구원의 잔이 저에게,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매일매일 저는 이 구원의 잔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이 은혜에 보답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 은혜를 이 길로 이렇게 우리가 시편 116편 주인공을 본받아서 이 대속의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고 구원의 잔에 담아 들고 이렇게 이 은혜 모두로 보답할까, 이 길로 앞으로도 계속 갈 것입니다. 참으로 갚을 길이 없는 은혜지만 지상에 있는 동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조금이라도 은혜에 보답하려는 모습이라도 우리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품고 오늘 또 구원의 잔을 들고 저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셋째에 어떻게 보답해야겠습니까? 오늘 이분은 보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셋째, 이제 구원의 잔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며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받은 복을 세어보며 이 모든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며 은혜에 보답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신앙은 주님 모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받은 복과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합니까? 오늘 주인공은 그 답을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 예루살렘아 네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정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이 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에 영영이 있게 하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기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여기에 두시겠다고 했습니다.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몸된 성전,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어디다 보답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에 보답해야 된다고 이분은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정,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소의 뜰, 전정은 뜰을 말하는 거, 거기다 가서 갚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교회에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어떻게 갚아야겠습니까? 이 은혜를 보면은 이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러분 이거 들고 교회에 와서 이 예배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들고 와서, 그래서 감사는 마음으로 감사, 입으로 감사, 찬양으로 감사, 예물로도 감사,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 이 시인은 그렇게 지금 갚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시인은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꼭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원도 갚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갚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헌신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 헌신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자신을 들여서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에 갚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또 하나님 앞에 간증제를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요 늘 뭐라고 했냐면 시편 145편 7절에서 다윗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고, 하나님께 내 베풀어진 은혜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나님 자랑하는 거, 이 은혜를 말하는 것, 이 간증제도 보답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또 뭐냐,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사랑제를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했어요.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 병든 자, 문제 만난 자, 목마른 자를 돕고 사랑하여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 소원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소원을 갖고 계시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무슨 소원을 갖고 계실까? 그런 하나님은 분명히 엄청나게 큰 소원을 갖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즉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성령님의 최대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며 소원인 영혼 구원, 즉 지옥 가는 영혼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니까 이게 은혜 갚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소원제를 드리며 천국의 안내자가 되어서 은혜에 보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이 시의 주인공처럼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구원의 잔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보혜사 성령님의 도와주시는 은총을 담고, 그 다음에 일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해서 응답해 주신 거 다 받은 복을 세어봐 가지고 여기다 잊지 않기 위해서 담고, 두 번째 이것을 늘 은혜의 잔을 들고 이제 이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이 은혜의 보답을 이 시의 저자는 바로 교회에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감사제를 드리고 서원제를 서원한 거, 하나님 내가 이건 꼭 끊을게요. 그러면 끊어야 합니다.
그것도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또 헌신제, 간증제, 사랑제, 하나님의 소원제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의 주인공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하며 보답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들복교회 성도 모두가 오늘부터 구원의 잔에 하나님의 특별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은총을 담고 또한 일반 은혜, 우리 간구를 들어주신 은혜, 환난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평안으로 후대해 주시는 은혜,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 모든 결박을 푸시고 참 자유를 주신 은혜를 구원의 잔에 담아서 들고 이 모든 은혜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은총에 보답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바로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예수님이라 하셨사오니 모두 구원의 잔을 들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고 서원제를 드리고 헌신제를 드리고 간증제를 드리고 사랑제와 하나님의 소원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높이 들려진 구원의 잔에 은혜를 부으시고 부으셔서 우리 들복교회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은혜 있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수많은 목마른 심령들이 우리 들복교회 은혜의 강가에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을 너무 오버했네. 자, 목사님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들 떨어진 은혜 주셔서 자기 텀블러에 좀 다들 넣으세요. 커피만 넣지 마시고. 그리고 이정수 목사님은 앞으로 자주 설교로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 그 뒤에 그 도장 찍는 거 있잖아요. 매주마다 그거 잊지 말고 꼭 찍어주세요. 참 잘했어요. 도장 새로 준비해놨으니까 그거 찍으시고, 저희가 100일 동안 하는 건 조금 어려우니까 기니까 한 일주일 정도 나눠서 요거 저 목표를 좀 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 마주 하시면서 2주차, 3주차 계속되는 100일 프로젝트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 이정수 목사님 자주 모실게요. 예. 감사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오늘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주가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보답하는 과정 속에서 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떨어뜨리지 않으며 늘 부여잡고 주가 주신 길을 걸어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쓰이는 모든 곳에 예물 드린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들고 보답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들복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맛있는 점심이 기다리고 있어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저희 교회에서 나온 다 채소 이런 것들 좋은 재료로 또 정성스럽게 음식을 마련해 주셨으니까 잘 드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백합이 피는 시기예요. 백합 시즌 왔습니다. 백합 식사하시고 백합 피어 있는 것들 보시고 감사도 하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야, 시우야 밥 먹으러 가자.